시민들 안녕하십니까. 타락론 죄의 뿌리에 이어서 타락의 동기와 경로와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타락의 동기와 경로는 천사의 창조와 인간과의 창조 원리적인 관계부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경륜을 위해서 천사 세계를 먼저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천사는 사원이요 종이요 성령을 드리는 존재로서 창조하셨습니다. 나중 창조하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시고 만물 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천사 세계도 전부 주관을 하게끔 이런 관계하에 있었습니다. 천사 세계가 하나님의 사원으로 신분권으로 일한 그런 성서 얘기는 여러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천사와 인간과의 본연의 관계를 먼저 말씀을 드렸고, 영적 타락의 동기와 어떤 경로를 밟아서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녀로 루시엘보다도 더욱 사랑을 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루시엘은 인간을 창조하기 전이나 창조한 후나 똑같은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자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더욱 사랑하시는 것을 보고는 사랑의 감소감을 느끼게 됩니다. 천사 세계를 전체를 주관하는 천사장 루시엘이 인간 세계도 천사 세계 그 사랑의 위치와 동일한 그런 위치를 가지고 인간을 주관하고 싶어서 과분한 욕망이 동기가 되어서 이제 타락을 하게 되는데, 루시엘이 과분한 욕망, 종은 종으로서 자기 위치를 알아야 되는데 천사 세계를 주관하는 전체 사랑의 위치를 인간 세계까지도 갖고 싶은 그런 과분한 욕망이 시기심이 동기가 돼 가지고 해와를 유인하게 됩니다. 아직 자라고 있는 성장 과정이 있는 그런 해와가 때 아닌 때의 것을 바라는 또 과분한 욕심이 생겨서 이 천사와 서로 수술 관계를 맺고 정을 주고 받는 그런 입장에 서다 보니까 불륜한 영적 정조 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타락한 영적 타락의 결과는 루시엘로부터 해와가 사랑의 일체를 이루고 나니까 루시엘의 모든 요소를 전해 받게 됩니다. 사랑으로 일체를 이루면 상대의 요소를 전수받는단 말이죠. 그리고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또 공포심을 가지게 됩니다. 천사로부터 받은 것도 있지만 인간 스스로도 이제 성숙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또 느낄 수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지혜가 열려서 내 작은 아담인데 내가 이렇게 좀 잘못했다는 그런 이제 반성하는 마음으로 아담이 나의 원래 남편이나 이거 대상인 것을, 상대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육적 타락은 동기가 영적으로 루시엘하고 사랑의 일체를 이루어서 타락하고 나니까 깨닫게 되고 눈을 뜨게 되고 공포심이 생기고 반성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늘 앞에 다시 나가고 싶고 공포심을 면하고 싶어서 옆에 있는 아담을 유인하기 시작해서 선악과를 따먹어 보니까 맛있다고 먹어라 이렇게 성경은 그런 것으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그 아담이 또
비원리적인 입장에 있는 해와와 상대 기준을 조성해서 원리적인 비원리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본연의 위치를 이제 떠나게 되어서 이것이 바로 불륜한 육적인 정저 관계를 맺은 것이 바로 두 번째 타락, 육적 타락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육적 타락의 결과는 누시엘로부터 모든 요소를 전에 받은 해와였고, 해와의 모든 누시엘로 받은 요소들을 그대로 아담이 또 이어받게 되고, 그 천사장으로부터 전에 받은 모든 타락의 결과, 거짓된 타락하면서 일어났던 성품이라든가 거짓 사랑, 거짓 생명, 거짓 혈통, 이런 미셸로부터 받은, 또 해와를 거쳐서 받은 모든 타락과 관계 있는 것을 전수받아서 후손에게 자자손손 유전하는 이런 입장에 떨어지게 된 것을 원리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의 힘과 원리의 힘 및 믿음을 위한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힘과 원리의 힘으로 본 타락입니다. 인간이 원리로서 창조되었습니다. 말씀으로, 법으로, 이렇게 진리로 창조됐단 말이죠. 대체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전부 창조를 했다, 이랬습니다. 예, 원리, 법도 이 과정을 스스로 책임을 다하고 자라서 창조 목적을 완성하게 되면은 원리의 힘 그 자체로는 타락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방향성을 달리하여 원리의 힘보다도 더 강한 힘이 부딪혀 올 때에는 타락할 수 있습니다. 원리의 궤도를 따라서 자라나고 있던 아담 해와가 선악과를 다 먹지 말하신 하나님의 말씀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천법대로 이렇게 궤도를 따라서 자라나갈 때에 원리보다 더 강한 사랑의 힘이 방향을 달리하고 부딪혀 왔을 적에 원리 궤도를 탈선하게 됐다. 그래서 원리 힘보다 더욱 강한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서 탈선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원리 힘보다도 사랑의 힘을 더욱 강하게 창조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원리의 힘을 사랑의 힘보다 더 강하게 했으면 타락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죠. 사랑은 하나님의 창조의 동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심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상대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이 생기고 위함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이 생기고 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정적인 힘이 심정이고 사랑입니다.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 세계를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사랑으로 창조 목적을 성사하게 되고 사랑은 행복과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사랑이 가장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겁니다. 인간을 원리로 창조하고 사랑으로 주관하기 위해서 원리의 힘보다도 사랑의 힘을 더욱 강하게 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으로 진리로 제자들을 지도하고 세우고는 사랑으로 주관하시죠. 이런 것처럼 사랑을 사랑답게 하기 위해서, 사랑은 인간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이고 상위 개념입니다. 만약에 원리의 힘이 더욱 강하게 그랬다면 사람이 지식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사랑을 무시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사랑보다도 진리를 더 좋아하고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원래 창조는 가장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힘을 원리 힘보다도 더욱 강하게 이렇게 창조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믿음을 위한 계명을 주신 목적은 어딨냐? 이렇게 인간이 미완성기의 아담 해와가 천사의 상대적인 입장에 서면 원리의 힘보다 사랑의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사랑의 힘, 비록 비원리적인 상대지만은 사랑의 힘이 탈선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타락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은 사춘기가 되고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그냥 어떤 말로만 부모의 명령으로만 탈선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때는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또 탈선하지 못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 앞에 탈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 너희는 정령코 죽는다. 그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은 원리의 힘과 신앙의 힘, 그 믿음 계명이 합쳐지면은 그 비원리적인 사랑은 극복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계명을 주셨다. 또 그런 계명을 주신 것은 단순하게 타락만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완성돼서 창조성을 성장 과정에 부여받아야 되고 창조 위협에 가담해서 제2의 창조주로서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서야 되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이런 계명을 두 가지 의미로서 주셨다. 원리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믿음을 위한 계명이 필요한 기간은 언제까지냐? 하나님의 창조 목적, 곧 3대 축복을 이루려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 이 3대 축복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것은 제2 축복, 번성해서 가정을 이루라. 이것은 계승 완성해서 첫째 축복을 이루는 것도 제2 축복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제3의 만물을 주관하는 것도 훌륭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그 둘째 축복이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제2 축복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나오고 자녀가 나오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야 때문에 따먹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관계를 언젠가는 완성되면 맺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 계명은 인간이 성장 과정에 있을 적에 완숙기가 완성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완성되어서 열매가 연결해서 다시 열매를 신호로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완성되면은 이제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의 책임을 다해서 완성되면은 가정을 이루어 주려고 생육하고 나면 번식하라 만물 주관하라,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는데 미완성기에는 타락하면 선악을 따먹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장 과정에만 바로 계명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인간 타락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보겠습니다. 사탄과 타락 인간은 어떤 입장에 있게 되느냐? 사탄 루시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선악과 따먹지 말아야지, 하나님 눈이 밝아지가 싶어서 그런다, 하나님 말 듣지 말고 내 말 들으란 말이죠. 그래서 아담 해와가 미숙한 성장 과정에서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해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 뜻대로 했습니다. 그 타락한 해와가 아담을 꼬여서 타락시키고, 그러니까 아담과 해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거짓 사랑을 해서 자녀를 낳고 이래서 가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간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처럼 마귀의 자식이 되었고,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이라 했고, 마태복음 23장 33절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지난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이 그렇게 악독한 그런 은사를 쓰시고 아주 폐악을 부리는 것처럼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탄과 인간과의 관계를 확실히
알려주기 위해서 타락한 인간은 그 모든 인간들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 사탄이고 세상의 신은 사탄 마귀가 됐다고 다 요한복음 12장이나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타락한 인간의 위치와 입장과 처지를 밝히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지, 그걸 우리가 예수님이 아주 성질에 못 이겨서 아주 폐악을 부리는 것처럼, 그런 우리를 아주 심한 욕을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면 우리가 성경을 너무 모르고 있고 예수님 인격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사탄이 타락 인간을 주관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주관하는 피조세계를 사탄이 주관하는 입장에 서게 되었고, 그래서 거짓된 인간들로부터 주관받는 것이 사탄으로부터 주관받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만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를 한다고 로마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인간이 사탄과 하나 되어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만물도 전부 사탄이 주관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면서 3대 시험을 하는 것도 이런 내용을 놓고 전부 하는데, 그거는 다음에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신의 역사와 악신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타락한 결과에 나온 것이면 우리 타락의 동기와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지금 결과 부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신의 역사와 악신의 역사,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선신은 하나님과 선한 영인들, 타락하지 않은 천사세계를 선신이라고, 선신의 역사는 평화감을 주고 정의감을 주고 건강을 줍니다. 여기에 비해서 악신은 사탄과 악한 영인들, 또 타락한 천사들, 악신의 역사는 불안을 주고 공포심을 주고 이기심을 갖게 하고 병을 주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해서 하나님도 대할 수 있고 사탄도 대할 수 있고 선한 본심도 있고 타락성도 있기 때문에 중간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간 입장에 있는 인간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선한 영계가 와서 역사할 수도 있고 악한 영이 들어와서 역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양쪽이, 우리 인간이 절대 선한 입장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양쪽에서 와서 역사를 합니다. 그 선신과 악신의 역사가 교차하면서 역사를 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영인의 역사를 잘 모르면은 우리들이 영적 현상이 일어났을 적에 선신의 역사도 악신으로 무조건 막 내쫓는다든가, 또 악신의 말을 듣고 달콤한 말에 빠져가지고 신앙하다가 사람을 베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타락의 결과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선신의 역사와 악신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인간 세계에 대한 사탄의 활동, 악한 영인들의 활동은 어떻게 하냐. 사탄은 욥을 하나님 앞에 참소하듯이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해서 지옥으로 끌고, 무슨 조건만 있으면 자꾸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탄도 그 대상을 취해서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수수작용을 함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다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대상은 영계에 있는 악령인들이 사탄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악령인들의 대상은 지상의 악한 영인체를 가진 사람의 영인체가 대상입니다. 또 이 영인체는 지상의 육신을 가지고 악을 실현하게끔 실체로 이루기를 그렇게 상대성을 띠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세력은 지상인과 관련으로 지상에 나타납니다. 지상의 사람이나 영인들이나 이렇게 두절되면은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관계를 맺고 역사하고 나타나는 것을 우리들이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도를 닦고 정성을 들고 신앙하면서도 이런 영인과의 관계를 모르면은 우리가 영인의 종로로 하게, 악영인들의 종로로 하게 되고 그 사로잡혀 가지고 오만 우리가 정성 들인다는 사람이 잘못된 수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상인들이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감정을 가지고 악한 언행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악령이 우리 지상의 영인체의 마음을 그 상대성을 띠고 역사해서 악한 결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고 했고 수제자 베드로에게도 사탄이 들어갔을 적에 예수님이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시기도 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그때에 예수님의 12 제자가 스승을 팔아먹고 먹으려 하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나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사탄이 너는 하나님 편이 아니고 내 편이다. 내 말을 잘 듣는다. 이래서 악한 세계와 상대성을 지고 역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그 마귀의 사탄 마귀의 그 사자들을 위해서 사탄의 사자가 악령인들이고 그런 악령들과 더불어서 사탄의 사주를 받은 그 사자 노릇을 하게 된단 말이죠. 이런 것이 악한 영인들이 사주를 받은 사탄의 사주를 받고 주관 가운데 있는 악한 영인들의 지상에 악한 인간들의 그런 상대성을 띠고 역사해서 악을 실행하게 된다. 여기에 반해서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 정성 들이는 사람들은 뭘 하자는 거냐면은 사탄과 악령인들의 관계를 끊고 원래 하나님과 상대를 해서 뛰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자는 것이 우리 신앙하는 것이고 정성 들이는 것이고 도의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인들과의 사탄 쪽의 관계를 끊고 나쁜 악한 생각이나 감정이나 언행을 삼가하고 선한 영인과 상대를 하려면 선한 생각을 바르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감정을 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언행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이게 불교 같은 데도 들어가면은 사체 8정도부터 다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예, 바르게 다 해야 선한 영계가 역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불교에만 해당하고 기독교는 안 해당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은 다 이게 원리 법도가 그런 것인데 그 무슨 종교를 믿는다고 그건 적용이 되고 어떤 종교를 믿으면 적용이 안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상에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이 생각을 바르게 해야 언행을 바르게 해야 감정을 바르게 가져야 선한 영계가 역사하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고 이래서 내 육신을 통해서 선을 실행하게 된다. 이런 인간 세계에 대한 사탄의 활동을 분명히 알아야 되면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냥 대충 이런 얘기가 있었던가 이 정도로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타락성 본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해와와 혈연 관계를 맺을 때 우발적으로 일어났던 그런 모든 성품들이 타락성 근성이고 본성이에요. 이 성품은 모든 타락성을 유발하는 근본된 성품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의 실체로서 하나님 같은 그런 성품만 가져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가 이렇게 되느냐. 타락하면서 사탄이 타락하면서 인간과 함께 타락하면서 우발적으로 생겼던 성품이 그 우리 인간의 본성에 파고들어서 깊은 뿌리를 받고 자자손손 유전되어서 타락한 세계 모든 인간들은 사탄의 그런 악한 성품 타락한 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크게 네 가지로 대별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같은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천사장이 아담 해와를 하나님과 같은 입장에서 사랑해야 되는데 같은 입장에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 질투하는 거. 우리 삶에 있어서 시기 질투는 이건 무서운 겁니다. 예, 소외감, 예, 뭐 공산주의 이것도 다 소외감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거 이게 타락성 근성 이게 바로 시기 질투. 하나님과 같은 입장에서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그다음 자기 위치를 이탈한 겁니다.
종은 종의 위치를 지켜야 되는데 광활한 욕망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자기의 위치를 떠나서 인간까지 주관하려고 하는 분수를 모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분수를 지키지 못하고 교만하다든가 혈기를 낸다든가 그래서 자기 위치를 떠나는 성질을 내가지고 위치를 잊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다 신앙생활하면서 교만하지 마라, 혈기 내지 마라, 이런 것도 다 자기의 분수를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주관성 전도입니다. 아담이 해와를 주관하고 해와가 천사장을 주관하고 이러던데, 천사장이 해와를 주관하고 해와가 아담을 주관하고 이렇게 주관성이 전도된 거, 거꾸로제비로 주관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생활 속에 인간 사회의 하극상으로 질서문란으로 나옵니다. 며느리가 공부 좀 했다고 해가지고 시어머니의 그 착한 자식 대한 사랑을 그만 몰라보고 경거망동해가지고 우리 부모는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이렇게 하극성을 할 수가 있죠. 뭐 잘못되는 수가 많습니다. 군대 가면 아주 이게 뭐 많이 나오죠. 이렇게 인간 사회 이런 것이 바로 타락성에서 나온 거다. 그 다음에 범죄 행위를 번식한 겁니다. 천사장이 해와에게 따먹어라 따먹어라 악한 뜻을 번식했고, 해와가 또 아담에 따먹어라 따먹어라 그러고 또 이렇게 전부 번식하는 거예요. 이 책임전가하는 거라든가 그 악은 아주 유행을 잘 탑니다. 너무나 이 세계가 타락성을 가진 인간들이고 사탄의 주황권 내에 있기 때문에 악은 마주 유행도 잘 되고 번식이 잘 됩니다. 그러나 선은 하나님의 뜻은 번식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성 들이는 사람들은,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다른 보통 사람보다 더 양심적으로, 더 본성적으로, 더 정성을 들이면서 즉각 노력을 하지 않고는 이 타락한 세계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사탄을 따라가기가 일수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유와 타락에 대해서도 조금 공부를 하겠습니다. 인간이 자유 때문에 타락했다, 자유를 안 줬으면 타락하지 않았을 거다, 이런 보는 신학이 있습니다. 자유의 원리적인 의의는 원리를 벗어난 자유는 없다는 것이 이게 첫째입니다. 자유는 원리를 벗어난 자유는 없다. 자유는 자유의지, 성상적인 마음적인 거고, 자유행동은 형상적인 몸적인 겁니다. 의지만 있어가지고는 의미가 없고 행동만 있어도 안 됩니다. 자유의지와 자유행동이 합해서 온전한 자유입니다. 그 마음으로만 이불만 쓰고 뭐 자유 외쳐봐야 소용없어요. 그 자유의지가 자유행동으로 나와서 완전한 자유가 됩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원리, 법도를 마음으로 감을 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마음은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와 천법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자유의지입니다. 그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또 몸이 자유행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 창조번연의 인간은 아주 하나님과 일체된 자유의지와 그걸 몸으로 실행하는 자유행동에 의해서 창조번연의 인간은 무한히 자유인이고 하나님과 법을 벗어나지 않은 그런 원리를 벗어난 자유는 없다. 원리를 벗어나면 이게 뭐 방종이에요. 원리를 벗어나면 이게 벌써 타락이고 망하는 겁니다. 세상에도 법을 안 지키고 자유롭게 해서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타락한 창조번연의 인간들은 성장 과정에서 자유의 의지와 행동으로 책임 분담을, 선악을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 죽는다, 그게 지키는 걸 책임하는 건데, 이 책임 분담은 자유의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무슨 로봇 기계처럼 한다든가 강제적으로 끌려가지고
코낀 인간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유의지에 의해서 자유행동으로 책임 분담을 해서 완성해야 되면 하나님과 일체된 우리 인간은 책임 없는 자유는 없다. 이 책임은 아주 자유스럽게 책임 그러면은 무거운 점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복 중에 복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책임 없는 거는 그건 방종이에요. 자유는 우리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자유가 가장 근본입니다. 자유가 본질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가 자유민주주의 세계에 있잖아요. 사회주의라든가 공산주의라든가 유물론주의 저기에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건 자유가 없습니다. 뭐 평등은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그것도 평등도 중요하지만은 그 이전에 자유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를 누리다 보니까 자유를 그냥 우습게 알고 방종으로 흘러가지고 이제 망하는 꼴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번연의 자유는 실적 없는 자유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책임 분담을 자유의지와 자유행동에서 자연스럽게 책임을 분담을 해서 완성되면은 창조 과정, 자라는 과정에서부터 완성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자식은 자라면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것이 참 마음이 우러나는 거예요. 그게 자유의지와 자유행동으로 자연스럽게 커가야 되지. 그게 무슨 효녀 되는 것도 요 법이기 때문에 꽁꽁 매이 가지고 그렇게 억지로 억지춘장을 한다면은 그게 얼마나 고통이 되고 얼마나 참 불편한 겁니까? 이건 자연적으로 정말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부모 앞에 효도하고 싶고 기쁨을 돌려드리고 싶고 실적을 돌리고 싶은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말이죠. 그렇게 기쁨의 실적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유와 인간의 타락을 놓고 보면은 자유는 원리 법도를 떠난 원리 없는 자유는 없고 책임 없는 자유도 없고 실적 없는 자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는 선의 결과입니다. 이 선의 결과를 때문에 타락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오히려 타락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타락은 자유 때문에 타락한 것이 아니고 자유를 가지고 자유의지와 자유행동을 가지고 사탄을 대할 수 있는 타락선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자유는 있다 할지라도 타락선을 넘어서는 것은 양심의 가책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그 다 있는 겁니다. 인간이 불효를 하려면 자살을 하려고 하면은 내가 자살을 하게 되면 부모가 괴로울 텐데 내가 아픔보다 더 부모가 더 아플 텐데 이렇게 성숙된 사람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없는 사람은 하나님도 안 계시고 부모도 조상도 별 볼 일 없고 이런 사람들은 내 죽으면 그뿐이지 이렇게 탈선하게 되지만은 원래 인간은 자유만 가지고는 양심의 가책도 있고 본심의 작용이 있고 그래서 탈선을 할 수 없는 겁니다. 타락할 수 없는 건데 본심의 자유가 지향하는 힘보다도 더 강한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서 자유가 구속되어서 자유를 잃어버린 것이다. 타락하면 안 될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본성을 지키지 못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도 확실히 모르고 인격이 미숙하면 탈선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사랑의 힘에 의해서 탈선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서 자유가 인간을 타락시킨 것이 아니라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에 의해서 타락되었다. 여기까지 하고 자유에 대해서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인간 타락 행위를 간섭치 않으신 이유는 어디에 있었던가? 하나님은 인간 타락을 모르실 이유도 없고 또 막지 못할 그런 하나님도 아닙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분명히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타락 행위를 간섭지 아니하시고 구경만 하시다가 보고만 계시다가 그런 타락한 인간을 구원한다고 몇 천년 이렇게 끌고 오면서 무슨 노릇이냐 말이죠. 왜 그랬느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은 진리를 찾다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왜 이런 하나님이냐? 그래서 기독교를 90% 이렇게 믿던 유럽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인간들이 고생을 하고 이렇게 죄악과 질병과 엄한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느냐? 하나님 계신다면 이렇게 무능하냐?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던 마음을 땅으로 돌려가지고 유물론을 추종하게 되고 인간 중심한 그런 혁명 이론이 하고 공산주의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원리에서는 세 가지 관점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이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성장 과정에서 만물에게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하신 그런 계명을 주지 않고 인간에게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책임 분담을 주시고 그걸 수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성을 부여받게 되고 스스로 완성함으로 말미암아서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자격을 받게 되고 주관하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완성된 후에 하나님이 인간을 직접 주관하려고 했습니다. 간접 주관권 내에 성장 과정에서는 원리 결과가 원리가 주관하지 하나님이 직접 주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타락할 적에 하나님이 주관하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간섭하게 되면은 책임 분담을 무시하게 되는 입장이 되어버리고 창조 원리가 세우신 법도가 원리를 무시하게 되는 것이고 또 원리의 절대성과 완전 무결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도가 완전 무결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뭐 띠따 붙였다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나라의 대통령도 법을 지켜야 되지 법을 안 지키니까 자기 측근들에게 뭐 눈 감아주고 뭐 이렇게 도와주고 엄한 남한테 안 하는가 하다 보니까 전부 감옥을 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원리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창조 원리의 절대성과 완전 무결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보고 재창조하는 한이 있더라도 간섭을 안 하셨단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만이 창조주로 계시기 위해서 그렇다. 하나님은 타락행위라든가 악행이라든가 지옥이라든가 사탄의 뜻이 있는 거 거기에 하나님이 간섭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간섭을 하게 되면은 결국 창조 가치가 부여되고 하나님이 손을 대버리면은 하나님의 창조가 가치가 부여되어 버리고 원리적인 것으로 인정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탄이 새로운 원리에 창조하는 입장이 되어 버립니다. 인간이 타락하는 데는 사탄 때문에 인간과 타락한 인간이 위에서 나오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손을 대면은 하나님과 사탄이 같이 동업을 해서 뜻을 이루는 그런 입장에 일할까요? 하나님이 가치가 손이 돼버리면은 사탄도 또 하나님이 한 것처럼 그렇게 또 하나의 사탄도 지분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도 지분을 가지게 된다 할까 이런 입장에 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창조주가 되시기 위해서 살아가는 일을 간섭지 않으셨다. 인간을 만물의 주관 위에 세우시기 위해서 그랬다. 인간이 성장 과정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스스로 완성해서 완성되면은 하나님 직접 주관하시기 전까지는 바로 인간이 자라면서 창조성을 부여받아야 됩니다. 스스로 완성되면서 창조 주관 위에 나가야 되고 창조주가 되지 않고는 제2의 창조주가 되지 않고는 창조 주관성을 가질 수 없고 창조의 주관 위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인간 자체 창조에 가담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인간을 창조해서 전체 만물을 창조하는데 전체 세계를 주관하는데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창조했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책임 분담을 해야 되는데 완수하지 못한 것을 간섭해 버리면 책임 분담 완수를 못한 입장이 되어버리고 또 창조성을 갖지 못하게 되고 만물 주관의 자격도 다 이제 없어져 버립니다. 만물 주관 자격이 상실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다시 재창조하더라도 아담 가정을 버리고 다시 구원 섭리를 하면서 인간들을 통해서 재창조를 하시기 때문에 인간 책임을 완성해서 뜻을 이루기 때문에 몇천 년 이렇게 오랜 세월이 걸려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놨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간섭치 못한 이유를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재창조하는 과정에서도 복귀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모든 것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더불어서 인간 책임과 더불어서 이렇게 뜻을 이루어 나온다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저녁의 말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